벌써 이제 6월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좀 조심스럽지만 눈으로라도 인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즘 유튜브 영상들을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꽤 여러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이 외부로 나가는 것이 조심스러울 때는 아무래도 집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휴대폰을 가지고 이런저런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검색을 하던 중에 우연히 이 하덕규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시인과 촌장, 아주 유명한 듀엣 가수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하덕규 집사님이시고,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가시나무라는 이 노래를 작사, 작곡, 노래까지 하신 분이죠. 통기타 가수로 꽤 잘 나가던 이분이 여러 가지 삶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방황도 많이 하셨고, 한때는 마약에 빠진 적도 있으시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 안수까지 받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덕규 목사님이 쓰신 자유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유. 그 노랫말이 이렇습니다. 껍질 속에서 살고 있었네, 내 어린 영혼. 껍질이 난지 내가 껍질인지도 모르고. 껍질 속에서 울고 있었네, 내 슬픈 영혼. 눈물이 난지 내가 눈물인지도 모르고.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애타게 찾던 게 무언지. 그를 만난 뒤 나는 알았네, 내가 목마르게 찾았던 자유. 불러드리고 싶은데 이 노래는요, 복음성가에 가까운 노래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가만히 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단단한 껍질 속에 갇혀 살면서도 그게 껍질인지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내가 그동안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고 고백합니다. 노랫말 중에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른다는 구절이요. 내가 껍질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울고 있으면서도 그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겁니다.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있다고 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자유라고 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 등교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죠. 요즘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얼마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이 있는 날은 학교에 시간을 맞춰서 가지 않아도 되니까 일어나서 씻을 필요도 없죠. 옷 입고 학교까지 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출석 체크하는 그 시간까지 잡니다. 어느 날은 출석 체크만 하고 또 잡니다. 조금 몸이 안 좋아지면 자가진단을 체크하고 또 잡니다. 좀 과장을 해서 그런데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그렇다고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 원초적인 자유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유라고 말하기에는 자유가 너무 시시한 것 아닙니까? 마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꼬마가 이제 막 유치원에서 한글을 배웠어요. 자음과 모음을 배웠습니다. 가나다라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 한글 다 배웠다고, 내가 한글 다 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 아니냐고요. 한글을 알면 뭘 다 알아요. 자유를 누리면 무슨 그게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직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걸고 우리가 애타게 찾아야 하는 그 자유, 목이 마르도록 간절히 찾아 헤매야 하는 이 자유를 아직 누려보지도 못하신 분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은 본문에서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 자유의 소중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이 자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아주 커다란 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죠.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이요.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자유를 빼앗겼다라고 여겨본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다라는 이 말은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랬다는 거죠. 종교적으로. 사실 정치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요, 종의 역사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가 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 사사기의 역사를 보면 꾸준히 그들은 이방 민족으로부터 고난을 당했고요. 다윗, 솔로몬을 지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는 남북이 분열 왕국이 되어지더니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은 지금 독립해서 자유를 이루고 있는 그런 자유주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 아래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지나온 역사를 저들이 몰라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런 침략은 우리가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왔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는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말을 한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한 번도 조상적부터 섬겨온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겨본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모세로부터 전수받은 율법의 말씀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율법의 말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영적으로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말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일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의미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의 반대말은 구속이나 억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비슷한 말로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주인에게 매여 있는 사람, 주인에게 구속된 사람이 종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 자유와 종이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다면 여러분, 죄에 대하여서 우리는 자유인입니까? 종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대답하기가 곤란스럽죠? 내가 죄에 대해서 자유인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내가 나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참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반대로 내가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 아니 내가 그래도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죄를 짓고 있다면 너는 죄의 종이다. 그것이 죄의 종된 증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을 정죄하시면서 저들을 낙심하게 만들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기에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는 술에 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주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분명히 지금 술이 이만큼 차서 잔뜩 취해 있는 게 너무나도 확실한데 자기는 끝까지 정신이 멀쩡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똑바로 내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전봇대가 갑자기 나에게 시비를 걸었다고, 내 앞길을 가로막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데 말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술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의 종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이라는 그 위대한 왕이었던 그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우연히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예상치 않게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정도쯤이야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이 더러운 욕망이 결국에는 지금 자기를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는 우리아를 전쟁터에 가장 맨 앞에 세워서 죽게 만드는 이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죄의 종으로 변해간 다윗의 모습 아닙니까? 그 죄의 종 아닙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평가를 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죄 없는 사람들만 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한없이 연약하고 흠이 많은 그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면서 조금씩 깎아 가시면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어디 완전해서 직분자가 되고 완전해서 사역자가 됩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하나님, 저 여전히 모나고 손볼 데가 너무 많은 것, 한두 군데가 아닌 것, 하나님 저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저를 다듬어서 그렇게 사용해 달라고. 혹시 여러분들이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일이 있으시거든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여전히 고칠 것도 많고 뭐 손볼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이 부르신 종이니 하나님 조금만 더 수고해 달라고, 조금만 더 고쳐서 좀 다듬어서 사용해 달라고 말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서부터 야곱이며 모세며 요셉이며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공을 들여서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마찬가지예요. 바울 역시 그가 사도로 부름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그는 실수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죄의 종이었던 우리 모두를 자유의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종이었던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자유가 주어지게 되었는가? 주님은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는 아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사복음서 중에서 주님이 이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요한복음 8장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단어가 복음서 안에 또 어디 나오는가 찾아봤더니 누가복음에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자,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자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가복음 4장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을 받고 나신 다음에 나오는 장면이 오늘 이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서 두루마리로 된, 당시 구약 성경이겠죠? 두루마리로 된 성경을 펴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을 찾아 읽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일부러 찾아 읽은 그 말씀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약속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저들의 얽매였던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이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도 의미하겠지만 더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일부러 찾아 읽으신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나를 통해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무거운 죄악의 짐을 지고 걸어가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찬송가 290장 3절을 보면 3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고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여러분 후렴하십니까? 주 널 위해 부네.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누리도록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죄의 종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그야말로 불완전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초보적인 믿음, 이제 걸음마를 떼기 시작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참으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믿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죄의 실체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어요.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실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서울의 한 교회에서 제자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켰던 일들을 이미 보도를 통해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인분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서로 채찍을 만들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고 해서 그게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훈련은 사실은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자체는 결코 리더를 세우는 과정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요, 제가 사역했을 때부터 제가 전에 섬겼던 그 교회에서 이 훈련을 담당하는 교역자들이 여러 시간 논의를 했습니다. 함께 고민을 나누었습니다. 이게 제자훈련 제대로 하는 건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의 리더십 훈련과 제자훈련은 구분되어야 한다. 제자훈련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거고, 그 중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셨거나 연세가 좀 있으시거나 직분을 받으셨거나 이런 분들, 교회에서 리더로 세울 만한 분들을 따로 리더십 훈련으로 해야지, 제자훈련과 리더십 훈련이 그렇게 그냥 막 섞여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과정이 제자훈련이라면 주님이 지금 이들에게 내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이 누군데요? 아직 자유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제 좀 예수를 이제 막 믿어보려고 하는 첫 발걸음을 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도 여전히 진리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들과의 대화가 오늘 8장 마지막 절 59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이 막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중간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 들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59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8장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렸다면 그 다음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까지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이 성경적인 훈련은 꼭 교회 안에 믿음 좋고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시스템을 어느 정도 알고 그런 분들만 따로 모아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기초에서부터, 때로는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막 훈련을 받다가 훈련생 중에 어느 누군가가 인도자에게 돌을 던지는 그러한 한이 있더라도 꾸준히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서 역사하도록, 말씀이 거하도록 하는 훈련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 다 물러가면 광고 드릴 거예요. 다 하셔야 됩니다. 저는 40에 하나 감염매 그런 거 안 합니다. 모두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과 잘 어울리는 찬양이 이 찬양이겠다 해서 제가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른 찬양하고 똑같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또 뜻이구나,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찬양을 들었지만 가사가 참 은혜로다라는 이 제목의 찬양인데요,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생각하겠습니다.